지나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과정이 힘들어도 끝이 좋으면 최종 승자가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며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시의 다윗 왕의 반지라는 글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늘 승리하던 다윗 왕이 어느 날 반지가 갖고 싶어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말하기를, 나를 위해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라. 그 반지에 글귀를 써 넣되 내가 승리하여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세공사는 멋진 반지를 만들고 글귀를 넣으려니 다윗의 말이 다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현명하기로 소문난 왕자 솔로몬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답을 주었을까요? 솔로몬은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인들은 이 글을 기억하면서 나치의 혹독한 핍박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지나가게 되면서 꿈도 꾸게 되지만 동시에 많은 고통과 슬픔, 기쁨을 겪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푼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6절에 저희들 함께 읽었듯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여수르니여라고 합니다. 여수른이라는 뜻은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든 사람, 고결한 자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26절 이하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오늘 새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29절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음껏 칭찬하고 축복해 주면서 그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속상해하거나 아쉬워하는 흔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 분노를 지나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동안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앞두고 모세에게 화를 낸 적도 있고 마라에 이르러서는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또 가네스 바데아에서는 가나안이 무섭다고 분노를 표출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일어나죠. 또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모세와 큰 갈등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모세 역시도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그의 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즉 모세에게 화냈던 순간들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는 화가 날 때 그것을 지나가게 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분노는 아무리 커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도로 화가 날 때 화가 지나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분노를 폭발시켜서 비극을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해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순식간에 발생한 일입니다. 화가 나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면 어떠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아름다운 인생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노를 지나가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분노가 파도처럼 일어날 때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절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할 때 마음의 상처는 최소화되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일시적인 분노도 있지만 살면서 여러 일로 장기적으로 분노가 쌓일 경우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실 큰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족보도 없는 파리 목숨의 노예가 되게 되었으니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게다가 주인집 아내가 자기와 동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아니 정직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그는 지하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렇게 극한 분노의 상황에 이르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비관하거나 아니면 화병이 나서 남을 해치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형제들이나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분노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삶을 비관적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믿으며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셉에게서 뛰어난 절제력, 통제력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타국에서도 높은 자리까지 올리신 것입니다. 절제를 통해 분노를 지나가게 할 때, 기도를 통해 성령의 통제를 제대로 받을 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분노가 치밀 때 절제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통제를 받도록 기도해 봅시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개입과 평안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노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아름다운 인생의 덕을 쌓으며 존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슬픔과 좌절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인내합시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갈등하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할 때 정말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괴로운 순간들이 다 지나간 후에는 이제 모세가 하얀 백발 노인이 되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할 때 결코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 하면서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아무리 쓴 고통, 슬픔, 좌절을 경험할지라도 그 또한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예고치 않은 슬픔, 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슬픔이 너무 클지라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슬픔도 절망도 시련도 좌절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면서 그 시간들이 반드시 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법칙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찬송가 작곡가로 주로 알려진 렌터 윌슨 스미스는요, 17살 때부터 500여 편의 시와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눈앞에서 빼앗아갈 때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너의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 지칠 때면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괴로움이 너무 커서 삶을 놓고 싶을 때, 너무 슬퍼 의욕을 잃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앞뒤 사방이 막혀 답답함이 밀려올 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버티기 힘들 때,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에 부쳐 헉헉거릴 때, 사역이 너무 많아 한짐일 때도,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국이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고통과 슬픔, 절망을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어 온전한 믿음에 우리 모두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정상을 위해서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즐거움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더욱 뜨겁게 사랑합시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노, 슬픔, 좌절, 절망 등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기쁜 순간도 즐거운 순간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분노, 슬픔, 좌절, 절망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면서도 기쁘고 좋은 시간들은 천천히 갔으면 합니다. 한 10년도 더 된 노래지만요, 가수 이진아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시간아 천천아 가주면 안 되겠니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처럼 안타깝게도 시간은 천천히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시간은 더 빨리 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모든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가졌고 주변에 어떤 왕보다 더 많은 부를 누렸고 그를 위해 사는 사람들과 여자들은 수천 이상에 이르렀습니다. 즉 그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2장에서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좋아도 기뻐도 즐거워도 그 순간은 다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혹여나 지금 자신의 뜻대로 잘 풀려서 좋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건강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또한 지나갑니다. 한순간의 기쁜 일도 또 그 일이 잘 풀린다고 해도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기에 안주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며 사랑을 쏟아 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여 가족을 포함한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세워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도 읽어봅시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통해 인생의 페이지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흔적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의 말, 주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 하늘 소망의 마음이 물씬 묻어나는 인생을 기록해가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분노와 절망과 많은 고통의 인생을 지나며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그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분노도 고통도 지나갔고 남은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로하고 축복하며 권면해 주면서 사랑을 쏟고자 했던 모세의 마음에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재정비합시다.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교회 사랑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다시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대 친구들을 위해서 최근에 의미 있게 한 곡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로 알려진 가수 이찬혁을 잘 아시죠? 그가 쓴 자작곡 장래 희망이라는 곡을 알게 되었는데요. 1절의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울고 있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되었으면 하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서너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로 맘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서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면서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뻐 손뼉 치며 외치세. 인간적인 사랑만 운운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런 노래가 파다한 세상을 향해 진정한 죽음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린 곡이라서 관심이 갔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에는 축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가사로 시작해서 천국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20대 한 청년이 이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언급되었듯이 몸짓이 큰 사자와도 친구가 된다고 하면서 천국은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할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죽음은 이렇듯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죽음마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은
지나갔거나 다 지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무도 생명도 죽음을 피해갈 순 없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은 없겠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영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길 끝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오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사랑했던 흔적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더욱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서 더 힘껏 사랑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제자비전 친구들과 10대 친구들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